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어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연간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아 나섭니다. 또 이런 순례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따르는 1570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5억 2천만 명의 사람들, 12억 명의 힌두교인들, 19억 명의 이슬람 교인들 역시 종교 활동에 참여함으로 어디로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 알고 싶어 그들만의 방법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고 싶기에 소위 각 분야의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유 역시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몰라서 그것을 알기 위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삶을 영어로는 웰빙,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복된 삶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 복된 삶의 개념은 아무런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삶, 아무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일컫습니다. 반대로 저주받은 삶은 세상 풍파가 그칠 일이 없는 고된 삶을 그들은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조차 보이지 않는 극한의 삶을 우리는 빈말로 저주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삶, 복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천이 꼭 알아야 할 잘 사는 삶, 복된 삶의 개념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짜 복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짜 복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크게 세 식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구는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오늘 전체 본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식구를 이루는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세 가지 교육과 함께 복의 다양한 면면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기록된 세 번째 식구는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서 하나님 교육의 목적과 함께 복을 누리는 자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제 1절부터 4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은 이렇게 해라로 구성된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은 1절과 3절에 기록된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복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과 4절을 통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2절에 기록된 복의 모습은 장수하게 되고 장수의 평강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4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의 진의는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된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2절과 4절을 의역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좋다는 말입니다. 2절과 4절에서 말하는 복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원하는 복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절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고 4절은 멋들어진 성공을 하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을 잘 하여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의 삶을 드러내어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에 평안이 가득하다 못해 흘러넘치는 삶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매 순간 새 힘이 넘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잠언 3장 1절과 3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화자와 청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하는 자, 화자는 일관되게 아버지로 나오고 또 듣는 자, 청자는 일관되게 아들로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좁은 범위에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하는 아버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 혹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의 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으로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입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받기 위해 지키라는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질적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행동을 흉내내어 말씀을 외형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2절에 기록된 오랫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복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와 진리를 나타내는 MS가 나옵니다.
이 헤세드는 모든 형태의 이기심과 증오를 차단하는 특성이 있고, 에메스, 이 진리는 모든 고의적인 거짓, 모든 위선을 차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 이 헤세드와 에메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목걸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동기가 같아야 함을 말합니다. 이는 어떤 꾸며진 사랑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와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나와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과 4절에 기록된 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을 1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와 항상 함께 살며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일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새길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순종을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참으로 고약한 성격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지만 거듭난 후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이는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이든 그 후든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우리와 연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 3장 1절부터 4절을 요약하자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 가지 교육과 함께 복의 다양한 면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교육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명철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교집합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명철을 조금이라도 섞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철을 완전히 버리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 시간에 꼭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이어서 6절을 보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로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5절의 내용,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삶을 요약하여 정리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사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칼 데라케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베칼 데라케카는 삶을 구성하는 모든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의 후반부에 기록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뜻은 삶을 지탱하고 구성하는 모든 길이 바른 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한 방에 날려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우리의 죄성들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 즉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첫 번째 교육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교육이 기록된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교육도 첫 번째 교육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선이며 다른 모든 기준은 다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만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참 기준이자 참 능력임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이를 악이라고 명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해 보이는 생각을 해도 악이고 우리가 보기에 선해 보이는 행동을 해도 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떠하든지 모조리 다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란 죄를 짓게 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죄 짓는 데 씁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저 그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우리 스스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죄를 지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일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서 말하기를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숄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탯줄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탯줄은 태아 때 어머니와 연결될 부분으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몸에 양약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셈이 복수 형태로 지금 쓰여져 있는데 본 의미는 존재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택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삶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교육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시어 우리 존재 전체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힘도 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죽은 자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 또한 경고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내 즙이 넘치리라. 9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항상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띠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라는 단어는 형태가 있는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과 같은 무형의 가치 또한 포함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9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의 진의는 모든 열매를 주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내게 속해 보이는 재물과 나의 소산물이 나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소산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주신 이가 바로 여호와의 능력임을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하나님께 자랑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인 마냥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첫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은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라 합니까? 내 곳간,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열매를 넘치시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된 복의 내용은 이 풍년 때 받은 풍족한 은혜로 다가올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대비시켜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라기 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매년 새 포도즙을 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병충해나 재앙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 번째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3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세 가지 강의는, 이 교육 내용은 5절에 기록된 여호와를 신뢰하라, 7절에 기록된 여호와를 경외하라, 9절에 기록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이 내용의 표현을 세 가지 다른 동사로 나타내므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강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건강히 성장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교육이 모두 분리된 것 같아 보였으나 자세히 보면 한편의 성장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그곳으로 가면 위험하단다. 다치니 조심해라.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부모님의 잔소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지금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또 잔소리를 듣고 계실 수 있겠지만, 이 잔소리 듣기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너무 싫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받는 것도 저희는 가뜩이나 그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잔소리나 듣기 싫은 소리로 치부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그 잔소리를 듣는 저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잔소리라고 생각되는 것들 말하는 사람이, 그 화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잔소리라 치부하고 그 말에 불순종하려고 매우 갖은 애를 씁니다. 만약에 청자가, 듣는 자가 죄인임을 확신하고, 만약에 말하는 자, 화자가 의인임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확신한다면 죄인은 그 의인의 말에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이건 사실 100% 순종을 할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순종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 또 많은 아픔도 함께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이 의인된 자의 말에 순종을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살 길임을 죄인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들의 삶을 저희가 겉에서 언뜻 보면 정쟁통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는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잘 산다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또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짐을 계속적으로 또 삶에서 반복합니다. 또 그들은 반복되는 죄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게 그들은 감히 고개를 잘 들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을, 새 생명을, 새 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줄곧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라 함은 밑도 끝도 없이 모든 물질을 퍼주는 사랑,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해 라며 속삭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안전하고 좋은 길을 함께 걸으며 진짜 기쁨을 선물해 주며 진짜 양식을 함께 먹는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위험하고 악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참으로 마음을 다해 경고하고 가짜 기쁨에 속아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자들을 볼 때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훈계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 가짜 음식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 따끔한 조언을 마음을 다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잘못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그렇게 하면 잘못되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만 훈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훈련들을, 훈계들을, 교육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교육에는 그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이게 잘못되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를 항상 함께 알려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잘못된 교육은 악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이상한 조언들과 형언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소리가 난무하는 까닭은 선한 척하는 악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못된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고 잘못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권위를
우리 멋대로 손상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시고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얼굴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 권위를 세우기보다 진짜 권위를 세우시고 진짜 권위이신 하나님 안에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능력, 진짜 능력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행하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